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동이 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의 혼인잔치는 하늘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이 하늘나라에서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포도주는 성경에서 또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래 기쁨과 희망이 대표적인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복된 희망을 품고 미사 때마다 듣는 말이죠. 복된 희망을 품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걸 제일 먼저 파악하신 분이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늘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녀들이 의무감으로만 마지못해서 성당 다닐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리십니다. 성모님은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건 성모님에게 큰 슬픔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뭐 별다른 게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성모님은 아십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도 알고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으면 하느님을 모를 뿐더러 점점 식어갑니다. 점점 식어가면 신앙생활의 기쁨은 자연히 없어지지요. 복된 희망도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시 포도주가 없는 상태의 사람을 예수님과 엮으려고 하십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분에게로 가까이 와야 시키는 대로 하겠죠. 예수님 체험 없이는, 하느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느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체험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일단은 엮여야 됩니다. 가까이 와야 합니다. 와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결하려면 예수님하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은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잘못된 진단이고 처방이냐면 사람들이, 즉 냉담하고 있거나 성당 나오는 사람들이 금방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의 기쁨들을 주는 게 잘못된 처방과 방법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이런 걸 성당에서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순간적으로는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처방이고 값싼 기쁨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늘의 기쁨과 대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뭘 시키십니까? 물독에 물을 채워라. 물독에 물을 채운다고 막 기쁨이 생겨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은 문제는 물독에 물을 채우면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양다리 걸치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물독에 물을 채운다는 말은 순명한다는 말입니다. 뭘 순명하는 겁니까?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해야 할 일을 표현하면 의무기도, 의무적인 신자로서의 삶,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쳐놓고 하느님 체험할 수 있는 짧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면 없습니다. 그런 건. 하느님을 체험하려면 의무적인 것들을 당연히 해내야 합니다.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주일 미사, 의무는 다 해야 됩니다. 교무금 내고, 혼인법 지키면서, 고해성사 보면서, 이걸 안 하고 하느님을 체험하겠다든지, 이걸 안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복된 희망을 가지고 싶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1등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순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잔치는 충분한 포도주로 기쁨 가득해집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물독에 물을 채우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우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의무적인 기도들을 하면서 지내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하는 기쁨의 잔치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명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의 이 말씀은 확실한 정답입니다. 같은 교훈의 말씀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기쁨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며 당신이 지고 가신 순명의 멍에를 권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고 가면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상태에 늘 관심을 가지시는 성모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결합시키시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새겨 놓읍시다.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꼭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신자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기도를 해치우듯이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 체험이 안 됩니다. 그분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알 때 그분을 체험하고 그때 비로소 참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며 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